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인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을 한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전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 이해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느냐. 구약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안식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따라서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게 어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그것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기억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다시 말해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에서 이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너희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느냐? 검, 아주 예리한 성령의 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혼, 그 다음에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사람의 혼, 영,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참고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혼. 두 번째 영. 세 번째는 관절 및 골수, 육체. 이렇게 사람을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삼분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은요. 영, 혼, 육 이렇게 삼분솔로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육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육신이 담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장막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죠. 영혼의 집.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인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혼, 영 및 관절과 골수 이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전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전인격. 그러니까 육신을 포함한 사람의 영혼, 그 인격까지 다 사람의 전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사람의 전인, 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고 그 실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된다. 자,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사람은 본성상 죄인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거룩과 의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임의대로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본성상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성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판단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지 정확한 판단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아멘하여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어서 그 시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과 같이 본 받지 말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더러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의뢰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누구인가 하면은 아론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워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 그때를 대속죄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속죄할 은혜, 또 살아갈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 또 성전 안에 지성소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그 개념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나아가느냐?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새로운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동정하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바꾸니까는 이게 마치 원본의 의미처럼 가까이 번역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쉼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쉼이라는 것이 함께, 파데오, 고통을 당하다. 그래서 체휼이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를 믿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큰 분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서는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체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뭐예요? 쉼파데오, 체휼하시는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 체휼하신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뭐예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승천하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위하여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피를 가지고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57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도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와 같이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께 영광, 우리 영혼의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같아요.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하든 다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필요해요. 이런 은혜의 보좌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를 보고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제사장이신 그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